의리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뀐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수한 또 사랑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에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할까요? 외모 보지 않고 나는 연애했다, 결혼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집안은 어떻고. 사실 그 20대 초반에 순수할 때는 좀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성물이 되어 가는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니까요. 누구를 만난다, 교제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상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야, 예수 믿을까? 그 다음에는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데 마음이 쏠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변한다? 야, 이 말이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던 자매가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그을어졌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에 걸쳐서 성형수술을 해도 그 흉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도 흉터가 심했고 제대로 참 몸을 건사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재활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청년은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상대 쪽 자매 집안에 치명적 유전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내 자녀도 그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수발하며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스럽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 청년을 어떻게 그렇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 입장이라면 분명히 병이 유전될 게 뻔한데 그 사랑했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결혼할까? 근데 여러분, 부모라면 어떨까요? 달라지죠. 내 아이가 그런 화상을 당했다. 버릴까요? 아니죠. 엄마는, 아빠는 그렇지 않죠. 그런 정상적인 그런 아이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안타깝게 그 아이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모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좀 더 번듯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한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니 그렇구나. 그 아픈 손가락 더 관심이 가고 더 생각이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숨을 쏟아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차 맛은 그 티백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 봐야 그 맛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인이 뭐 이 차가 맛있다 어떻다 설명을 해도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우러나 봐야 그 차 맛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실한 사람 같아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내 인생에 들어와 봐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사람 베드로,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직 제자들 중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요한만 주님 곁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누굽니까? 여인들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계기 일색이 일어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낮에 해가 어두워지려면 계기 일색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7마디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심정을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때 어두움의 주관자 누굽니까? 사탄이 쾌재를 불렀겠죠. 야, 이제 인류에 대한 구원은 끝났다. 이렇게 예수가 죽음으로 메시아는 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죽어야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할 때 자녀가 살아납니다. 양육됩니다. 우리보다 더 귀하고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희생 없이, 고통 없이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45절에 벌어집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죠? 예.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하루에 2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향로에다가 그죠? 향을 담아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혹 실수하거나 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가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멈추면 죽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발목에 메어두었던 밧줄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지성소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드리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지게 되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담대히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왕 같은 주님의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길이 이제 펼쳐졌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숨을 고라시던 우리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 모아 이런 말을 하십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은 지금 큰 소리 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심한 매질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낭자하게 물과 피를 다 쏟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이 얘기는 뭡니까? 옆에 있는 모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자 그냥 독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것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과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신뢰 관계이죠. 믿고 맡기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뢰감,
이것으로 우리 주님은 33년을 버텨내셨고 십자가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요즘 아직 한국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 모스크바는 제법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예, 지난 화요일인가 저희 셋째 아들이 다시금 모스크바로 와서 함께 이제 근처 공원을 갔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였거든요. 19도 정도였어요. 근데 그 공원에 조그만한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우퉁 홀더덩 먹고 팬티만 입고 예? 수영복만 입고 막 덤벙 막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이야, 저분들은 어떻게 살갗이 우리보다 더 두껍나? 신기한데. 그때 하나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아빠, 나 받아봐! 하면서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받아! 뛰어! 하면 뛰어내리고 그 아이를 탁 받아 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굴 믿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빠 말 믿고 뛰는 거죠. 아빠는 나를 충분히 받아서 안아주실 거야.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아빠와 아이의 관계 속에는 신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 받아 하면서 뛰어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이런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늘 give and take,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부부관계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딴 주머니 안 차고, 그죠? 서로 그냥 툭 쳐서, 그죠? 한 통장. 아니, 남편들이 다 월급 받으면 아내에게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보, 월급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아유, 여보, 한 달 동안 너무 수고 많았죠. 그러면 그걸 또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아이들의 교육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된 신뢰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따로따로 관리한다 그러대요. 아내가 버는 돈은 네가, 내가 버는 돈 내가. 그리고 뭐 생활비 이런 거는 공동부담. 어떻게 좀 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된 일체감이 있을까요? 세상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적으로 받는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죠. 이 다른 관계예요. 한없이 죽어도 뭔가 미안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참 다른 아빠처럼 그렇게 너를 잘 좀 더 서포트 해줬더라면 네가 좀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못내 아쉬움이 부모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못된 자식들은 그걸 또 이용해 먹더라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요구를 하고. 아빠 아빠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좀 했다고 그렇게 생색내세려고 그래요. 가끔 그런 못된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이 고마워하죠. 여러분, 이런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조금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형 집행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혹시라도 그 죄수에 관련된 가족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특히 예수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다 보면 사람들이 선동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형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죄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볼까요?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이걸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보통 죄수가 아니구나. 그는 아마 처음에는 그냥 이 못된 인간 하나 죽여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잘 됐지. 뭐 쓸데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치워야지.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23장 34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호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백부장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근데 다른 이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네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이지요. 이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을 향해 이 백부장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여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이 여성 리더십이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했죠. 그래서 바울도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에게 자기의 중요한 서신을 맡겨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모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성 리더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소중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기도와 신앙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들, 지금이라도 붙잡아 갈 수 있잖아요. 너희들도 한 통속이지. 온 유대를 소란케 하는 이 못된 것들 다 잡아가둬라. 이럴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50절 이하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공회의원,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인들이 모여서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이 의원으로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지금까지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추종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원직도 내놓아야 되고 상륙층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 즉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대하는 경건한 사람. 그가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이 시신을 장례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서면 너도 똑같은 놈이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트보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젠가는 커밍아웃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예수 믿어 이러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나팔 불면서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도 쉽지 않을 거고, 우리가 조용히 예수를 믿고 직장에서 그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이기 때문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찾아왔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이 권리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의 장례를 책임져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면에 나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와 함께 공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나섭니다. 그래서 함께 한 번도 사람을 장례 치르지 않은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리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약속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예, 박신양 씨가 조폭 두목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우리 러시아 여기서 연극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박신양 씨가 조폭 두목으로 나오고 그 상대 여배우가 이 전도연 씨인데 의사예요. 이 조폭이 어느 날 칼빵을 맞고, 칼빵을 아시죠? 칼에 찔려서 7번이나 찔려서 응급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전도연 씨를 만나서 이렇게 뭐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깜짝 놀랐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이 박신양 씨가 휘말리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의 정말 그 신복으로 그를 따르던 그 부하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두목 이런 말 안 쓰죠. 요즘은 다들 조폭들이 사장님 하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니 그래요. 사장님,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잡혀 들어가면 우리 조직 어떡합니까? 우리 회사 어떡합니까?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뭐 그 친구가 그 칼을 자기가 이렇게 짊어진 것처럼 하고 막 자기 지문 찍고 이래가지고 붙잡혀 가요. 근데 숨어있던 이 박신양 씨가 마음에 그냥 편치 못한 거예요. 내 살자고 저 친구를 저렇게 사형수 만들어야 되겠나. 근데 또 전도연 씨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죠. 그런 와중에 면회를 갑니다. 그 부하의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그때 이 부하가 큰 절을 박신양 씨에게 해요. 사장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데 대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저는 또 두 글자 떠오르는 거죠. 이야, 영하지만은 의리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의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의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목숨까지 바쳐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나야 할 그 순간 여러분 숨지 마시고 주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